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고 이웃 사랑이 부족하여 저희들이 참 좋은 사람, 좋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도 저희들이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더욱 마음을 잘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에 성도님들 속성이라고 그러지요. 이 모든 말 아래 특징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역사 이래로 참 하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교회에 출석한 후 얼마 안 있어서 참 어린 저의 눈에도 그런 생각이, 그런 게 보였습니다. 아, 참 교회에 좋은 사람, 좋은 분들이 많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지요. 야,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저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저분하고 아는 체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간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에 대하여 이중인격이니 그런 말 하지만 사실은 교회에 그런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선하고 참 좋은 분들이지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예, 성도님,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문제를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가지고 참 우리에게 잘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학자들이 이런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자유대헌장. 어떤 자유인가?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죄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뒤로는 우리가 그 죄 문제에 정면으로 죄와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죄를 거부할 수도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좋아졌다라는 것이지요. 그걸 사도 바울께서는 자유라는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5장에 이르르면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성도님들, 그 당시는요,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이 종 말이죠, 이 하인의 문화가, 노예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종이라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종 노릇을 해? 무슨 종 노릇을 해?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종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실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서 말이죠, 에헴 하면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누가 말이죠, 속된 표현으로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아신 거죠. 아, 예수님도 우리에게 굽신거리셨는데 우리가 인간들에게 굽신거리지 못할 수 있느냐? 아니,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굽신거리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당시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의 이 죄악된 육신이 그러한 삶을 자꾸 못하게 방해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걸 알려주셨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힘으로는 아직 부족할 수가 있어. 너희 힘으로는 너희 의지를 꺾고 너희의 자존심을 꺾고 너희의 고집을 꺾고 그렇게 힘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잘 깨달은 우리 종교개혁을 주도하신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서 굳어지거나 절망하고 말 것이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죄 때문에 굳어지고 우리 마음에는 절망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루터 선생님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런 경고와 같은 말을 남겼지요. 죄를 늘 품고 있는 자는 자신 안에서 성령을 쫓아버린다. 말이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죄를 늘 품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자기 자신 안에서 쫓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서 루터 선생님은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쓰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죄를 차단해 주시고 또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애쓰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소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들은 진실되지 못하다. 너희 교회들은 진짜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말들을 지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곡된 것도 있고 곡해도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말들이 사실 무근은 아니다라고 교회 안에 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보이지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거꾸로 생각한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육신에 있지 아니합니다. 죄에 휘둘려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5월, 이 세상은 지금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생각하며 사람들이 사랑에 대하여서 모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5월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라고 하여 사랑을 얼마나 외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1700년대에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이죠, 그 오래전 분인데도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주 성분이다. 좀 말이 재미있지요. 사랑은 인간의 주 성분이다. 제가 이분에 대한 책을 읽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분에 대하여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분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 9살 때 그 동네에 잘 사시는 분이 딱 이 피테라는 분을 보고는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전부 다 듣고 외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 설교를 1시간 반씩 2시간씩 그렇게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걸 보고 후원자가 되어서 이분을 아주 후원하여 좋은 철학자가 되게 했다라는 글귀가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사랑은 인간의 주 성분이다라고 말한 이 사랑은 그냥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런 곳에 이분이 크리스찬이며 그런 것은 없지만 그분이 어린 시절에 이 교회에서의 이 모습을 그려놓은 글귀를 보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 사랑으로 되어졌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함. 성도님들이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인 동시에 하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이 가르침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요.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으로서 삶도 살 수가 없다. 무엇 없이며? 사랑이 없으면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사람으로서의 이 삶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사랑.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제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다른 것을 맨 앞장에 내놓았지만 평소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그 문구를, 말씀을 항상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오면 딱 보도록 해놨습니다. 사실 그거 뭐 다른 거 보고 제가 조금 흉내낸 겁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 천국 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그 옆벽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딱 적어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입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몰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지요. 저는 요즘 말이죠, 참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요즘은 뭐 영상을 많이 보는 시대 아닙니까? 그거 보면서 진짜 저럴까 막 반문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짐승들의 의미가, 짐승들 새끼를 이렇게 말이죠 돌보는 장면들. 얼마 전에는 말이죠, 새끼 강아지가 옆집에 이렇게 입양대에 갔는데 그 어미가 말이죠 묶여 있어가지고 먹이를 못 먹어요. 그런데 세상에 새끼가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준 그 먹이를 들고 어미한테 가서 먹이더라니까요. 이야, 저거 조작한 건가? 짐승도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이상한 동물로 만들어 놓은 까마귀, 성도님들 까마귀의 특징 중에 그거 아시죠? 유일하게 새 중에 까마귀만 부모를 공양합니다. 짐승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말이죠,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낳기는 하는데 자기가 키울 수 없어. 그러니까 새끼를 물고 사람들 자기 보기에 저 사람이 이 새끼 잘 키워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 새끼를 갖다가 말이죠 물어놓고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새끼가 어미 따라오면 막 어미가 새끼를 쫓습니다.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그 본성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하도다. 당연하도다. 성도님들, 당연한 것을 어기면 안 됩니다.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성도님, 우리가 그걸 다른 데 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서 나에게 지금 사랑이 있느냐?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내 안에는 사랑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교회가 말이죠 어버이날이라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여서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자녀의 사랑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며 존경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네 거인 양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하여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잘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죄악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지요. 많은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잘 아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도대체 제일 어떤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와 같다고 하면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11조를 많이 내는 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지 않을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새 계명, 여기서 새 계명은 완전히 새 것이 아니라 다시 강조해서 주시는 새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목숨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해석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의지지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는 성령님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답니다. 부은 바 됨이니,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부은 바 됨이니,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는 사랑을 압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잘 압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악된 육신이 이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핑계거리를 잡습니다.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사랑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랑을 못한다. 아니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조건을 대고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셨다면 우리 전 인류는 모두가 지옥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적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에 불신자들도 가정을 생각하려고 막 애쓰는 이 5월에 우리는 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좀 제대로 묵상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랑으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참 모델이면서 유명한 배우인 한 분이 50대가 되면서 친구를 끊은 이유라는 그런 신문기사가 있길래 제가 이 무슨 말이지? 그분은 특별한 스캔들도 없이 나름대로 제가 볼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50대에 들어서 친구를 다 끊었다라는 것이 신문에 날 정도로 뭐지? 보니까 세상에서 친구들이라고 만나보니까 다 자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기가 1년에 그래도 친한 사람들 몇 번 그래봐야 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의 자리로 가도 그 사람들하고 내가 그 사람들 마음 맞춰주려고 막 하지 정말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더란 말이죠. 피곤하더랍니다. 자기는 조금 더 좋은 영화 배우가 되고 싶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직업에 충실하고 싶은데 결국 그러한 것들이 지장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많은 친구들을 하나하나 거의 다 끊어버렸다는, 그러면서 끝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자기에게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밖에서 쏟는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서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보내니까 우리 가정이 너무 좋아지더라. 그래서 그분이 친구를 과감히 끊었답니다. 성도님, 물론 이것은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일일 수 있는데 성도님들, 그 사람은 끝에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자기에게 가장 큰 휴식과 위안은 화려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단란한 식탁이었다, 그렇게 남겼는데 참 그것을 보면서 저도 여러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참 우리 주위에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내 아내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